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 삶이, 그 인생이 매우 드라마틱하지요. 특별히 삼손은 엄청난 힘,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성경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왕성한 젊은 사자를 손으로 염소 찢듯이 찢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 만든 삼줄을 그러니까 불태워져서 끊어지는 삼줄과 같이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삼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인데, 자신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잡혀서 머리도 깎이고 눈도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극적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역사상 많은 그 미술가들이 삼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프란트도 삼손의 그림을 그렸고, 루벤스도 삼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야기 작품한 사람도 있고, 또 음악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삼손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읽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구원할 아이를 낳게 된다 하는 이 수태고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서는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4개의 단계가 계속해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시죠. 이게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들이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졌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떡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훗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는데,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악을 행하였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겼는데,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더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6절로 7절에 가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지죠.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나오는데, 이 입다가 나오는데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그냥 그 수치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평안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뒤로 2장 넘기면, 오늘 13장에서 뒤로 2장 넘기는 15장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간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왜 오냐? 왜 같은 동족인 삼손을 잡으러 오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곡식 밭에다가 여우를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여우들을 확 지나게 하니까 이 여우들이 막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포도원도 불타고 감람나무도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응징하기 위해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당신들이 왜 왔습니까? 삼손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3,000명이 내려가서 에담 골짜기에 있는 삼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15장 11절에 하는 말이, 이들이 3,000명이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왜 평지품 팔을 일으켜서 지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하냐? 조금 조용히 좀 살면 안 되냐? 이들이 삼손에 얘기합니다. 삼손이 너희가 나를 결박할 나를 칠 거냐? 안 친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 손에다 넘겨만 주마. 하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죠. 이건 이들이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 평안과 안정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본문 말씀에 평안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사사기에 있는 모든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그 땅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13장 이전에 입다를 이은 입산이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돼서 몇 년 10년 다스리고 7년 다스리고 8년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 땅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에웃의 통치가 끝났을 때도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5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마지막에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8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드온 때도 역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평온이라는 건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 뒤에 이른 입산이, 엘론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그 땅을 다스려도 자식이 20명 낳고 30명 낳고 나귀 타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평온이란 말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평온이란 말은.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럭저럭 살기는 했지만 진정한 평온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조금 살만하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원수가 주는 달콤함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밑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것이 바로 저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삼손 당시에 유다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어서 못 살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두 번이나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했다.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임,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불임,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에서 종 노릇하면서도 아무런 아픔도 누리지 못하고 잠시 누리는 그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시린을 삼손으로 이해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은 민수기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어느 기간 자기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길질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 밀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 만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기가 자발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삼고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그게 오늘 삼손을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나서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길을 헤치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십니까? 후자지요. 후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곁길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 한 구원의 씨앗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만호의 아내처럼 임신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신실한 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역사, 삼손과 같은 구원의 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망 없는 여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나실인의 버금가는 자신의 구별, 그리고 자신을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 자기 몸속에서 자라는 동안 마노아의 아내 역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역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귀에 누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어느 날 정신없이 그냥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품어지거든.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은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영적이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전전긍긍하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느껴지거든.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짓밟지 말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나타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